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오늘도 조직신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我们再一起来学习有关系统神学。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학설을 소개하겠습니다. 首先我们一起来了解一下有关针对基督的一些错误的学说。 먼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首先我们来了解一下有关在一些拒绝也就不承认基督神性的那些学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 예비온파가 있습니다. 在这否认基督神性的这些学派当中呢，有一个叫 ABN 派。 예비온파는 모세의 율법적 의식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他们主要是以犹太人为中心，他们就是呢遵守那摩西的律法和其仪式的那些人。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그리스도는 단지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他们否认基督的神性，他们主张基督只是一个人而已。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他们主张呢，主耶稣在受洗的时候呢，他领受了超自然的能力。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으면 유일신교와 모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他们认为呢，如果承认基督的神性的话呢，那这就有悖于其唯一神教的这个他们的主张。 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 아리안파가 있습니다. 在否认基督神性的一些学派当中呢，有一个叫阿里乌派。 알렉산드리아 장로 아리우스의 추종자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但在亚历山大城的一位监督就是跟随他的那些人呢，就有这样的主张。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피조물의 처음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他们主张呢，基督是呢上帝第一个被造的，而且呢是在通过基督呢，其他的被造物也都被随之而创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불려져도 좋으나 실제로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他们主张呢，基督呢可以称之为神，但他实际上呢是不是神？ 그리스도는 시간 이전에 존재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순간적인 활동으로 무에서 존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他们主张呢，基督呢是在有了这时间这个时间和空间之前呢就已经存在了的，是上帝呢在一瞬间的通过他的工作呢从无到有的创造了。 그들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他们在公元325年在尼西亚宗教会议当中呢被判定为异端。 세 번째로 네스토리안파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那么第三个呢，这是有关聂斯托利派，他们也反对基督的神性。 네스토리우스라는 콘스탄티노플 감독의 추종자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他们这群人是呢追随呢君士坦丁堡的这样的一个监督也就是聂斯托利呢就是追随他们的人来主张的。 그들은 그리스도 안의 인성과 신성의 완전한 결합을 부정합니다. 他们否认在基督里面的人性和神性的完全的结合。 로고스가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他们主张的罗哥斯呢，他是居住在人，也就这位耶稣基督的里面。 성도 안에 성령에 내주하는 것과 다소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他们主张呢，就是这与圣灵内住在信徒里面有很多类似之处。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那么其主张的结果呢，就是否认基督的神性。
AD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在之后431年，在以弗所的会议上，宗教会议上呢，他们被判定为有罪。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학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那下面是有关在否认基督人性的一些派别。 첫째, 노스틱파가 있었습니다. 那么第一呢，有诺斯替派。 물질은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他们主张物质呢，从根本上呢是邪恶的，所以呢，他们也否认基督的人性。 그들 가운데 가현설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其中也有呢所谓主张幻影说的这种派别。 예수님의 몸이 실제 몸이 아니었으나 실제 몸처럼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他们主张呢，耶稣的那个身体呢，虽然看似是一个实际的身体，但那不只是一个看似实际这个身体的这么一个主张，幻影说。 또 가현설자들과 달리 몸의 물질성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但与此相反，有一些人他们呢是否认其身体的物质性。 그리스도에게 실제로 몸이 있었으나 그것의 물질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也就是说，他们认可基督是有身体的但他们却否认其身体是用物质来形成的。 또 케린토스파가 있었습니다. 也有叫科林斯蒂安派。 그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는 구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他们主张呢，耶稣和基督是要区别开来的。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보통 인간이다. 他们主张耶稣呢是作为约瑟和玛利亚的儿子，他只是一个普通人而已。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받은 하나의 영 또는 능력인데 십자가에 달릴 때 그리스도는 떠났고 예수만 남아서 고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他们主张呢，基督在也就是在耶稣在受洗的时候呢，耶稣所受的灵呢，那就是那基督的灵或者就是能力所以呢，他在耶稣钉十字架的时候呢，这个基督呢就离开了他，唯有耶稣留在那十字架上受苦，是有这样的主张。 또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 아폴리나리안파가 있습니다. 在其否认基督人性的一个派别当中，有一个叫亚波伦纳流派。 라오디게의 유명한 감독인 아폴리나리스의 추종자들입니다. 他是劳迪加的这个主教的一个追随者。 그 아폴리나리안파는 그리스도는 참된 몸과 동물적인 혼은 있으나 이성 또는 마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这亚波伦纳流派呢，他们主张呢，基督的那身体和那动物的魂，它有其身体，也有其动物的魂，像动物般的这种魂还有那理性但其理性和其心呢，也就是人的这个心呢是没有。 그들은 영원한 아들 혹은 로고스가 이성 대신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他们主张呢，永远的儿子，那或者是那罗格斯呢，来去代替其理性来占有着它。 그들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他们这样的主张呢，是受了那柏拉图的这个哲学的这种影响。 그들은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在主后381年，君士坦丁堡这个宗教会议上呢，他们被定为异端。 세 번째로 유티키안파가 있습니다. 第三呢，有尤体克斯派。 콘스탄티노플 근교의 수도원 원장인 유티케스의 추종자들입니다. 他也是一个君士坦丁堡郊区的一位这个主教的一个跟随者们所创办的。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몸과 동질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因为他们过于强调其基督的神性，所以呢，他们把基督的身体呢与我们的肉体相提并论。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두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며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제3의 성질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他们不认为在基督的里面有这种两种性情的结合，而是他们主张的这两种性情，人性、神性和人性呢混合在一起，成为第三的一种性质， 이들을 단성론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也把他们称之为单性论者。 그들은 AD 451년 칼케톤 종교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他们在公元451年卡尔西顿会议上呢被判为有罪。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那下面我们来了解一下基督的身份。 사람의 신분은 그 사람의 인격과는 다릅니다. 那么人的身份和其人格是不一样的。 신분은 그 사람의 지위를 말하지만 인격은 그 사람의 인품을 말합니다. 那么这身份呢，是讲述的是提供给我们的是他的一个其地位但他的人格呢，是他的高尚的他的性情。 사람에 따라서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분은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신분은 높으나 인격은 고상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那么因人各异哈，那么有些人他有高尚的人格，但他的身份可能是身份是低下的但他有的些人的身份非常的高贵，但其人格呢却不是那么高尚。 먼저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을 말하겠습니다. 那么我们首先先了解一下基督降卑，成为他降卑的身份。 성육신과 탄생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입니다. 基督的道成肉身和他的诞生呢，就是他降卑的一个我们的表现。 그리스도는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의 실제가 중지되거나 한 인간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那么基督的这种道成肉身和他的诞生呢，这些呢没有使作为圣子上帝的本性被终止，或只是成为了一个人。 성자 하나님의 본성에 있어서는 성육신 전이나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동일합니다. 那么有关圣子上帝的他的性情，也就是他的本性呢，在他道成肉身之前，或者是肉身之后呢，都是没有任何的变化，都是一样的。 요한복음 1장 1절과 로마서 9장 5절, 빌립보 2장 6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约翰福音1章1节、罗马书9章5节、腓立比书2章6节等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那么这位神呢，取了人的样式，显现在我面前。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육체와 영혼으로 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那么基督呢，他保持其原有的其神性而且呢，其肉体和灵魂呢，也完全形成了人性的这样的一个部分。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요한일서 4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约翰福音1章14节和约翰一书4章2节。 창조주인 성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那么作为一个创造主的我们的圣子，这位耶稣呢，却作为取了一个被造物的样式来到我们中间。 존귀한 성자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也是作为尊贵的这位创造主我们的圣子呢，他取了仆人的这种样式来到我们中间。 율법을 주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那么是颁下律法的我们的上帝呢，全道成肉身，他要下到那律法的要求和其咒诅之下。 성자 하나님께서 허약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也就作为圣子，作为上帝呢，取了那软弱的人性。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육신과 현세의 순환을 받으신 것이 낮아지신 겁니다. 那么第二呢，就是基督道成肉身和在他现实当中所受的苦难，这就是他的降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가벼웠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那我们很容易会产生这样的误解，我们觉得基督就是上帝的儿子，所以呢，基督所受的那些苦难呢，比起我们要受的苦难，可能更加轻省。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但实际上呢，他所受的苦呢，比起我们所受的苦难是就深得多、大得多。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을 받으며 자기 백성의 불신과 시기, 원수들의 박해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他一而再、再而三地受到那撒旦的攻击，还有其自己百姓的不信和嫉妒，还有那一切仇敌的逼迫。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 죄악 세상에 사셨으니까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而且这无罪的这位上帝的儿子呢，却生活在这个被咒诅的这个罪恶的时代，那这是个多么的一种奖杯呢？ 허약한 육체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은 낮아지신 겁니다. 那么主耶稣带着那虚弱的肉体呢，却完全的顺从上帝的旨意，这也是一种奖杯。 중보자로서 죄의식과 책임감을 통감하셨습니다. 那么做一个中保呢，他认识到其罪，可是认识其罪和其责任。 누가복음 12장 5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路加福音12章50节。 또 예수님은 낮아지신 자리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那么降卑为人的这位基督呢，又受了撒旦的试探。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马太福音4章1到11节。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또 낮아지셨습니다. 那么在下面又是呢，基督要通过其自己的死来降卑。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정죄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낮아지심의 극치였습니다. 那么无罪的上帝的儿子却成为了罪人，被定罪而被死，这是一个他的降卑。 그리스도의 장사는 또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那么基督的被埋葬也是一个让我们看到基督的降卑。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며 저주입니다. 人最终回到尘土呢，这是一个针对从罪而来的，是一种刑罚，是一种咒诅。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힌 것은 지극히 낮아지신 것을 잘 나타냅니다. 上帝的儿子基督被埋在那坟中，那是一个极其上帝即为主降卑的表现。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을 설명하겠습니다. 那么下面呢，我们来了解一下基督高升了的其身份。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높아지셨습니다. 那么首先呢，是基督是通过其复活，他的这种位置也是被神高举。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물질적인 몸이었으나 완전한 몸이었습니다. 基督复活的身体呢，虽然是物质的这种身体，但却是完整的身体。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在路加福音24章19节里面有这样的话，24章19节，我们耶稣说什么事呢？他们说就是拿撒勒人耶稣的事，他是个先知，在神和众百姓面前说话行事都有大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在39节，所以呢，这位主呢，通过他的
大能呢，来表现出其自己的大能真理。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那么首先呢，基督的复活所证明的就是那耶稣是那无罪的。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那么死亡呢，是针对罪的上帝的刑罚。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므로 죽은 다음에 아무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那么所有的人一出生，他就已经是罪人，所以死了之后，无人能够复活。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극복하셨으니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但耶稣呢，他能够死而复活，那说明他是那无罪的，这是一个确切的证据。 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耶稣的复活呢，又证明其就是那上帝的儿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죽은 다음에 아무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只要作为人的儿子，可是人的后裔而出生的所有的人类呢，死了之后呢，无人复活的。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但主耶稣呢，他却通过复活呢，用其自身的能力呢，来验证了自己就是那神的儿子。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했습니다. 在罗马书1章4节里面说呢，按圣善的灵说，因从死里复活，以大能显明是神的儿子。 또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구속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基督的复活呢，又证明十字架救赎的工作最终完成了。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主耶稣死在十字架上，就是为了代替那些罪人付出那罪的工价，自己亲身来担当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완료되었음을 증거합니다. 但通过去耶稣的复活呢，证明耶稣其十字架救赎的工作最终完成了。 로마서 4장 2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罗马书4章25节是非常重要的。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在25节说，耶稣被交给人是为我们的过犯，复活是为叫我们称义。 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格林多前书15章17节里面说，基督若没有复活，你们的信便是徒然，你们仍在罪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완료된 것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所以呢，基督的复活呢，也就告诉我们其救赎的工作的最终的完成。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 부활을 보증합니다. 那么基督的复活呢，又保证其信徒的复活。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장차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실히 보증하는 것입니다. 基督的复活呢，也在去保障其信徒将来就像耶稣一样复活的事实。 빌립보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腓立比书3章21节说呢，他要按着那能叫万有归服自己的大能，将我们这卑贱的身体改变形状，和他自己荣耀的身体相似。 그리스도의 승천도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것을 말합니다. 那么基督的升天呢，也同样这是上帝的高举。 그리스도의 승천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基督的升天呢，也照着耶稣的预言而成就了。 요한복음 6장 62절, 14장 2절, 12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约翰福音6章62节、14章2节，还有12节等。 그리스도의 승천을 신약 성경이 증거합니다. 那么，针对基督的升天呢，新约整个新约圣经在做见证。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路加福音24章50到53节，使徒行传1章6到11节。 그리스도의 승천은 어떤 의의가 있는가 살펴봅시다. 我们来了解一下基督的升天到底有怎样的意义。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완료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基督的升天呢，是在验证，也就是证明基督救赎事工的完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함입니다. 那么，基督成为人的样式来到我们中间，就是为了拯救罪人。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인을 구속하는 일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필요가 없어서 승천하셨습니다. 那么，基督是呢，通过十字架和其复活呢，已经救赎了那些罪人啊，所以呢，在这个地上他也再没有必要去停留，所以呢，基督升天了。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那么，基督的升天呢，是作为上帝高举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셨습니다. 那么基督呢，道成肉身之前呢，这位圣之神呢，与那永远的圣父神在荣耀当中与他同在了。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那么，基督为了成就其父神的旨意，为了救赎那些罪人呢，他就取了人的样式来到这世界，直到成就父神的旨意，最终他钉在十字架上而死。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但我们的父神，我们知道他是那么的高举作为基督，让他坐在上帝宝座的右边。 빌립보 2장 8절로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腓立比书2章8到10节。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那么第三，基督的升天呢，是代表他要进到那天上的至圣所，成为那大祭司。 율법에 의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那在律法时代呢，那么大祭司呢，一年只有一次呢，他会代表整个以色列百姓的罪呢，进到那至圣所里面。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也就一年就那么一次，为了在上帝面前献上那百姓的赎罪祭而进入到至圣所里面。 레위기 16장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利未记16章17节。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원한 참 제사장이므로 택한 백성들의 구원 안성을 위해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但基督作为永远的，也就是真那祭司大祭司所以呢，一切被他所拣选的那么我们应该通过救恩呢，进入到上帝的天上的那至圣所里面。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约翰福音14章1到3节。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성도들이 부활하면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当基督再来的时候呢，那些信徒呢也都会复活最终其救恩就完成。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승천은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도들의 승천을 보증합니다. 那么基督的升天呢，其实在保障那其追随他的信徒的升天。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처럼 승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那么作为道成肉身的，而作为基督通过他的升天呢，那我们这些信徒呢，也与那基督一样升天
能够在天国能够拥有那永远的保证。 그리스도의 승천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我们一起来学习有关基督升天的性质。 그리스도께서 유형적으로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那么基督呢，从地上到天上的这个过程是有形的，是人们所能看得见的。 그리스도께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也就是说呢，基督是从这个场所呢就移动到那个地方。 그리스도의 인성이 천국의 충만한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也就是呢，基督的人性呢进入到天国那充满的荣光当中。 루터파의 승천관을 소개하겠습니다. 下面介绍一下路德派的升天观。 루터파는 예수님의 승천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으로 보지 않고 단지 상태의 변화로 간주하며 그리스도의 인성이 영원히 편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那么路德派呢，他们主张呢，耶稣的复活呢，不是从一个地方把它挪移到另一个地方，而是那只是一种状态的变化。所以呢，他们认为呢，基督的人性呢，永远他是在这地上的。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那么第三呢，耶稣被高举呢，是他被高举坐在了神宝座的右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성부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上帝呢极大的高举了基督，使圣父呢，也就是基督呢坐在圣父宝座的右边了。 마태복음 26장 64절과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马太福音26章64节和以弗所书1章20到22节。 하나님 보좌 우편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上帝的宝座的右边所象征的就是上帝的权柄和他的荣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교회와 우주에 대한 통치권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基督坐在上帝宝座的右边，其意思呢，就是那针对教会和针对其整个宇宙的掌管，也就是统治权呢，已经赋予在基督的手中。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马太福音28章18节。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那么基督呢，在天上的至圣所里面，不住地为那些信徒祈求祷告。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3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罗马书8章26到27节，还有34节。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그의 종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那么作为基督呢，在通过那圣灵和其自己的这个仆人呢，把自己的教训呢宣讲给，可以说传递给这些自己的百姓。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马太福音28章20节。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유형적 재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십니다. 那么第四呢，基督是通过基督其有形的再临，使自己能够被高举。 그리스도의 재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결과입니다. 所以耶稣的这种再来呢，也同样是作为上帝高举作为耶稣的一个美好的见证。 그리스도의 재림은 육체적이며 유형적으로 오십니다. 基督的再临呢是蛮富有肉体性的，而且呢是非常典型的。 사도행전 1장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是呢有形的这么他要再临的。使徒行传1章11节，请参考。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基督再临之后呢，他必要审判这罪恶的时代。
요한복음 5장 22절, 사도행전 10장 4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约翰福音5章22节和使徒行传10章42节。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죄악 세상은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当基督再临的时候呢，这罪恶的世界呢就会受到审判而灭亡。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성도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只要基督再临，那么信徒的救恩最终完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가 부활하면 성도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当基督再来的时候呢，当一个信徒复活的时候呢，那就说明这信徒的得救是完成了。 요한계시록 2장 27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一下啊，帖撒罗尼迦前书4章16到18节，还有呢启示录2章27节。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하십니다. 当基督再来的时候呢，他就会在其地上的王国当中呢，成为王。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지상에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친히 왕노릇 하십니다. 当基督再临之后呢，他就会在地上建造那1000年的上帝的国，在那里亲自作王。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4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约翰启示录20章1到4节。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我们一起来了解一下有关基督的工作。 먼저 그리스도의 직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那么首先我们来了解基督的职任，也是职务了。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직임에는 세 직분이 있습니다. 有3种职分，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有先知的职分，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有祭司的责任，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也有王的职分。 먼저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首先来分享一下有关作为先知的职分。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针对基督先知的职分呢，在旧约里面有预言， 신명기 18장 15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申命记18章15节。 예수님 자신도 선지자라고 증거했습니다. 耶稣自己呢，也对自己说也告诉人们自己就是那位先知。 누가복음 13장 33절 참조하세요. 请参考路加福音13章33节。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고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신 것은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 겁니다. 基督来传讲上帝父神的旨意，把将来所要发生的事情告诉他们将来所要发生的事情，这是一种预言。 선지자에 대한 성경적인 관념을 설명하겠습니다. 那下面我们解释有关针对先知的圣经的观点。 선지자는 첫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那么第一呢，先知呢必须要接受上帝的启示。 구약의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旧约的先知们，他们得到上帝启示的方法是通过那异梦、异象，还有话语。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신명기 18장 18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出埃及记3章1到10节，申命记18章18节。 두 번째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야 합니다. 那么第二呢，先知呢，他必须向其百姓传递着上帝的启示。 선지자들은 말씀과 유형적 동작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습니다. 那么先知们呢，是用把上帝的话语和有形的这种动作呢，把上帝的启示给启示了出来。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가감 없이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所以因此呢，先知呢，他必须在一个任何的问题和一些患难面前呢，也要持续的、要正确的去传扬上帝的启示，把它没有任何加减的传递给百姓。 출애굽기 20장 22절, 민수기 12장 6절로 8절, 시편
이사야 6장 8절로 9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出埃及记20章22节、民数记12章6到8节，还有以赛亚书6章8到9节。 또 선지자는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而且呢，先知呢要应当使百姓呢过一个圣洁的生活。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这个先知是有责任的，不仅仅是要去信他，而且呢让他们能够有一个圣洁的这种实际信仰的这种生活，这是他所应当去教训的。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我们一起来学习有关基督的先知的责分。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주의 천사와 함께 일하셨고 선지자들 속에서도 일하셨습니다. 那么在旧约时代呢，基督呢作为一个灵，用他的灵呢，在与那主的天使一同做工，也进入到那些先知们的内心深处。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고 했습니다. 彼得前书1章10到11节里面说，论到这救恩，那预先说你们要得恩典的众先知，早已详细的寻求考察，就是考察在他们心里基督的灵。预先证明基督受苦难，后来得荣耀，是指着什么时候，并怎样的时候。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哥林多前书10章4节。 공생의 기간에는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말씀과 이적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했습니다. 在基督的公开事工的3年半的时间当中呢，耶稣用其话语和神迹呢，行舍了作为先知的职分。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영으로 사도들과 함께하여 그들의 설교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선지자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那么升天之后呢，基督呢就用他的灵与那些使徒同在，并通过他们的讲道还有圣灵的工作呢，持续着其作为先知的他的工作。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2절로 14절, 사도행전 1장 1절 등을 참조하세요. 请参考约翰福音14章26节，还有16章12到14节，使徒行传1章1节。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在马太福音28章19到20节里面说，所以你们要去使万民做我的门徒，奉父子圣灵的名给他们施洗，凡我所吩咐你们的，都教训他们遵守，我就常与你们同在，直到世界的末了。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선지자 자격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所以呢，今天也是基督呢通过圣灵来光照那些来传福音、去教训人的那些人，要通过他们来行使其先知的工作。 이제 두 번째로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那么第二呢，我们来了解一下有关大祭司的职分。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도 구약에 예언되었습니다. 那么针对基督的大祭司的这种职分呢，在旧约呢也有其预言。 죄인을 구원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에 예언했습니다. 圣经预言作为要拯救罪人的作为基督呢，就是那大祭司。 시편 110편 4절과 이사야 53장 5절로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诗篇110篇第4节，还有以赛亚书53章5到9节。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也是再一个就是耶稣他自己证明自己就是那大祭司。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马可福音10章45节。 세례 요한과 사도들도 증거했습니다. 那么施洗约翰和那些使徒们呢，也做了那美好的见证。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那在约翰福音1章29节里面有施洗约翰的见证，他说呢，看了那个神的羔羊背负世人罪孽的。 제사장직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那么针对大祭司这个职分的圣经的意义是什么呢？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며 백성에게 종교적 의식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那么大祭司呢，他是代表百姓要到上帝面前献祭，在百姓当中呢，他行使遵守这种宗教仪式的人。 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됩니다. 这个大祭司呢，是被上帝所任命的。 출애굽기 28장 1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出埃及记28章1节。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입니다. 那么基督呢，是作为上帝所差遣的大祭司。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자로 백성 가운데서 선택되어야 합니다. 这个大祭司呢，必须作为一个百姓的代表呢，从百姓中要被选择。 히브리서 5장 1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希伯来书5章1节。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의 대표자가 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基督为了成为呢被拣选的百姓的代表，所以呢，他道成肉身来到这个世界的。 또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那么大祭司呢，为了百姓呢，他要向上帝献祭，向上帝祷告。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제사했습니다. 那么基督呢，在十字架上呢，把自己作为一个赎罪祭、赎罪物呢而献上了。 이제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那么下面了解一下基督所献的献祭。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율법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基督呢，为了那些罪人呢，把自己呢作为一个祭物而完全的献上来，去成就了那一切律法的祭祀。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那么有关去了解一下基督所献的献祭的性质。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들은 그리스도와 그가 드린 제사를 예표했습니다. 那么旧约时代那些祭司他们所献的献祭呢，那就是呢预表着耶稣基督和其献祭的事工。 구약 시대의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및 효과를 예표했습니다. 在旧约时代宰杀牲畜动物来所献的祭呢，是预表着基督和其事工和效果。 골로새 2장 17절,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또 10장 1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一下哥罗西书2章17节、希伯来书9章23节、24节、10章1节等等。 특히 유월절 제사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잘 예표했습니다. 特别是逾越节的献祭呢，预表的就是作为基督他所要献上的赎罪祭。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哥林多前书5章7节。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는 죄를 속량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那么基督的赎罪祭和他的赎愆祭呢，就是要去解除这个罪的问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예표했습니다. 他所预表的就是那基督十字架上的救赎。 구약 시대의 번제는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봉사와 헌신의 제사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봉사와 헌신을 예표했습니다. 那燔祭呢，就是把自己的心和肉体呢，完全的献给神，也就服侍神、奉献自己的这么个意思，也就能与基督的完全的侍奉，预表着基督的完全的侍奉和献身。 구약 시대의 화목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那么旧约的挽回祭呢，这是罪人与上帝之间要其关系，要挽回其美好的关系而献上的祭。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했습니다. 也就预表了基督要为罪人成为那挽回祭。 또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라고 증거했습니다. 而且圣经也有其美好的见证。圣经说呢，基督，就是那神和罪人中间的中保。 또 그리스도는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속을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而且呢，基督呢就代替那些罪人死了，而且死后复活，使那救赎呢一次而永远的成就。 고린도서 5장 14절과 히브리서 10장 12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哥林多后书5章14节和希伯来书10章12节。 또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而且基督呢是那永远的，是那完全的大祭司。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希伯来书5章1到10节。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今天到此。